안녕하십니까. 주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양육 제5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가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신당하는 대속의 십자가다 라는 전체의 주제로, 이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주제로 저주의 십자가, 형벌로서의 십자가, 형벌을 왜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다. 대속의 십자가이며,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십자가다 라는 세 가지의 꼭지로 나누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공개적인 형벌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서부터 24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유대인, 이분법이죠. 유대인, 다음에 헬라인.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외엔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것.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것이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이 부분이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39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으로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 부분 다른 죽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질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면,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면,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거나, 혹은 처형을 당하시더라도 굳이 십자가가 아니었어도 됐는 거 아닌가? 참수형이라든지 이런 식인 거죠.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하이델베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당할 저주가 뭐냐면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하는 것이므를 그것으로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내가 당할 저주예요. 내가 당할 저주.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저주죠. 이게 죄가 저주를 내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의 대가 혹은 형벌이죠. 형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형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극악하고 진홍같이 붉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합당한 대가가 바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은 십자가여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무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죽음은 내가 당할 저주를, 내가 당할 것을 주님이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이델베르그 39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재판 과정을 통해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재판의 과정 보니까 사실 이제 대제사장들 이런 산헤드린 공의회들은 누굴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제3자적 입장. 이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유대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대제사장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근데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4절. 특별히 이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더 얘기를 하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보면 아무 성과가 없어요. 아마 빌라도의 성향상 뭔가 죄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처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좀 그가 두려워했던 건 밀란이에요. 밀란. 그러니까 내가 니들 때문에 죽이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 무지한 자의 형벌은, 저주는 니들이 받아라 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보겠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요. 넘어갔네요. 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8분.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조금 하이델베르는 좀 더 가르치고 있어요. 무지하다는 거. 이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보세요. 이 땅의 재판장으로 정죄를 받으사. 정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대속의 십자가로 연결되는데, 이제 3번 보는 또 볼게요. 이 땅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정죄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죄.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게 정죄를 당하세요. 왜 그렇게 정죄를 당하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3번 문과 연결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십자가 위에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요. 먼저 살펴볼 것은 두 부분. 요 부분 지우고요. 네,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는 것인데요. 자칭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왕의 죽음이 아니죠. 근데 빌라도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 FF 브루스 같은 부분은 요한복음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 이유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십자가형은 이 반역죄라는 거예요. 내란 교사, 곧 반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가 재판장으로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목은 뭐냐면 반역자라는, 반역자,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죠. 역시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호산나 외쳤고, 예수님도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즉, 이 저주의 십자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저주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인간에게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심판, 그 저주를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그 당시로서의 의미인 것이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은 대속의 십자가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경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번에서도 대강 나왔는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나와요. 대속이에요. 대속.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이미, 여기서도 보면 이 이미지는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예요. 제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번 문제가. 5번 문제가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사, 대속적 제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미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막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서부터 26절. 이거는 이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치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과 이거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참된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도 역시 제사의 이미지입니다. 제사. 그리고 대속적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죽음.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피로 하나님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세우셨는데,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누가한테 진노하시냐? 죄인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세요. 의로운 분노. 우리도, 사람들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참혹한 이 범죄 현장을 보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사람의 진노와 다릅니다. 그의 진노는 공정하고 의로우며 일관적이에요. 이 진노를 누구려뜨려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목제물 대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사하실 뿐 아니라 그 관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 3장 25절서부터 26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세례 요한의 고백도 있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하이델베르그 보겠어요? 요거 좀 지우고요. 네.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37번.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십자가를 지실 때를 얘기하죠. 그 일주일간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유일해요.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만이 유일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 속죄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거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무분별한 진노가 아니라 언제나 원칙 있게 악에 대한 것에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적대감이다 라고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이 진노는 모든 죄인을 향한 진노인데 이 진노를 주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왜? 주님만이 유일한 속죄 제물 되시기 때문에. 왜? 그가 속죄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으신 것입니다. 6번. 이것도 역시 연결이 돼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인데 한번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납니까?
여기 화목제물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죄를 간과하세요. 길이 참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을 길이 참으세요. 길이 참으세요. 그런데 죄를 그냥 간과하시느냐? 아니에요. 화목제물 대신 때문에 간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에 대하여 형벌로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라. 그게 죽음이죠.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의가 무시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되냐느냐? 화목 제물 대심으로 하나님의 의,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세요. 동시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셔. 자기도 의로우세요. 또한 이 신실하심은 이 죽음 때문에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형벌도 되지만 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심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더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 긍휼, 사랑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은혜의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봅시다. 속량을 받아요. 제3. 속량은 전쟁의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오는 거예요. 프리하게 해주는 거, 자유함이겠지만 이걸 또 용서의 차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채무가 없는 거예요. 채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의롭다 하심, 우리에게 칭의를 주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여러분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세요. 성도를. 그리고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게 하세요. 공동체. 요한복음 5장 11절, 영생을 주세요. 이 영생은요, 하늘나라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은혜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는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량과 죄사함을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9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해 봅시다. 했었을 때 이게 이 법정적 차원의 의가 아니라 의뿐만 아니라 이 7절의 속량, 이 죄사함은 실제적으로 14절의 성령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정말 얻으신 것을 속량하세요. 죄로부터 정말로 속량하신다고요. 성화의 차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43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제사와 죽음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게요, 그의 공여대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의 악한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받습니다. 이것도 성화죠, 성화. 근데요, 성화와 칭의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생한다면 난 칭의까지만 할래, 난 성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 14절 하이델베르 43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이신 제사와 죽으심, 이걸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냐, 실제적으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된 대로 나아가게 한다 라는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 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우리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을 붙드시는, 그 십자가를 항상 가슴에 속에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